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왕을 세우는 백성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변할 때, 시간이 지나가고 또 상황이 지나가면서 바뀌면서 하는 행동이 변할 때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는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당신은 무심코 별 생각 없이 해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약한 존재도 아무것도 아닌 올챙이 시절 그걸 또 잊는다고 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만 이렇게 의지하다가 사춘기쯤 되면은 자기가 다 큰 것처럼 엄마 아빠 이제 간섭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저희들도 삶에서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을 조금만 벗어나고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은 금세 마음이 바뀌고 신앙이 바뀝니다. 개구리도 올챙이적 기억 못하니까 사람은 진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벗어나도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잊어버려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했다가 사울이 사무엘 선지를 만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때 새 마음과 또 새 말이 임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 사람이다,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장면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오는 백성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있는데요. 이 모습 보면서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가도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가질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과연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건 꿈도 못 꿀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거기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그 7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사시대가 있는데요. 그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어떤 그 이방이 쳐들어오면은 그것을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 겸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제사장이면은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면은 그 중에서 영성이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먹기를 탐하고 비둔하고 영성은 아주 흐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아들들이 망난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러 가져오는 그 제물 중에서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내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뺏어 먹고요. 또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같이 동침하는 아주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라가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이 아들들이 문제입니다. 백성들 재판할 때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치 않게 하는 거예요. 뇌물 준 사람들에게 이롭게 그렇게 공정치 않게 재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이 있고 더 체계적으로 나라가 되어야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는 어릴 때 자기 어머니 한나가 소원해갖고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져서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직 건재해 있는데 그런데 당신 지도자 하지 말고 우리 중에 왕이 세워져야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어떤 진짜 그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백성 이스라엘이 간간히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정복하고 또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꽤 시간이 이제 그 지난 때예요. 이 사무엘상은 그러니까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잘 감당해 왔다. 어떤 그런 자만감이 자만심이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계속 엉성하게 돼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외형을 갖추어야겠다. 우리가 잘 서로 합의하고 마음을 모아갖고 체계적으로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 나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싹 무시하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우리가 그동안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고 이제 역사가 얼마인데 이제 거기 걸맞는 여러 가지 외형을 갖추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싹 배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범하기 쉬운 우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벗어나면은 하나님 싹 배제하고 내가 목에 힘주고 내가 폼 잡고 그러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쌓아온 게 있는데 그동안 지내온 살아온 연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 걸맞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꾸미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저희들 범하기 쉬운 그런 우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됐고 여기 걸맞는 어떤 외형을 갖춰야겠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0절부터 보시면은요. 20절부터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이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그 사울이 뽑히게 합니다. 베냐민이 뽑히게 하고 마드리 가족이 뽑히게 하고 그 중에서 사울이 뽑히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사울이 없어요. 그래서 22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는 짐짝들이에요. 이 사울은 나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그렇게 선택받았지만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나는 너무 부족한 자인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 와 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짐짝들 사이에 자기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이제 그럴듯한 외형을 갖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백성들하고, 여기 나는 부족한 자인데 이 사울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사람 보기에는 어떤 체계가 엉성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모양새를 갖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나는 부족한데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삶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외적인 외형을 그렇게 꾸미려고 하기 전에 이제 내가 내 어떤 그 힘을 갖고 뭔가 갖춰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기 전에요, 먼저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잘 정비하고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은 저희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래도 뭔데, 그런 어떤 자만심 갖고 나가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계속 꾸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내 힘으로 꾸려나가려니까 계속 힘이 들어요. 삶이 힘이 들어요. 남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외형을 꾸미고 싶고, 그러니까 삶이 계속 힘이 들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힘든 일도 있어요. 저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삶 가운데 오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기도를 먼저 세워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렵지만 감당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믿음이고 내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요, 어떤 외형적인 그런 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이고 내가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가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주 뒤면은 창립 9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저희가 어떤 교회에서 더 열심히 저희끼리 해갖고 교회 어떤 체계도 더 잘 갖추고 또 어떤 외형도 더 그럴듯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저희들의 기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영혼 구원에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립 9주년 이제 새벽 미명 기도회 창립 9주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매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목사님은 뭐 매일 하시니까 쉽겠지. 이제 근데 뭐 저는 하여튼 매일 하지만 근데 아주 하나님이 일찍 나와서 기도를 시키시는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새벽에 나오는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게 해갖고 기도를 시키시는 적이 있는데요. 그런 때 이제 평상시보다 제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일어나면은 좀 낮 시간 중에 이렇게 머리가 무겁기도 하고 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시려면은 그 주간 중에 좀 고단하시기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저희 9주년 기도회는요, 저희 교회 참 중요한 그런 기도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사무엘상 10장의 이 모습, 여기 지금 이 정도 모습에 딱 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막 힘을 합쳐서 뭔가 하면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 어떤 자만심 그런 게 조금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막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저희가 믿음과 기도를 먼저 세워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구주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저희들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우들 그냥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 있는 분들이 나오시겠지 뭐 나는 안 나간다 그런 뭐 그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고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요번에 9주년 새벽 기도회 때는 저희 전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아침에 정말 하나님 저희가 9주년 맞이하는데 이제 10주년으로 나가는데 저희 교회가 계속 생명 있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되어지게 붙잡아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조금만 저희들 나오고 싶은 마음 더 담아가고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 아멘들 하셨어요. 저희들 삶에서도요, 내가 자만심으로 어떤 외형을 꾸미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매는 없는 그 안에는 빈 것 같은 그런 모습 됩니다. 믿음과 기도를 잘 세워나가는 저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구 사이에 숨어있는 그 사울을 찾아서 데려왔어요. 23절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딱 데려왔는데 사람이 인물이 정말 왕될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될 백성들이요 왕 세워달라고 하고 그 왕을 향해서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높임을 받으실 이도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6절 보시면요, 사울도 기브아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가서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 사울이 왕으로 다 인준되고 돌아가는데 어떤 비류들, 어디나 이렇게 비주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자가 뭐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러면서 사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왕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잠잠했다 그래요.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울은 그냥 자기에 대해서 어떤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잠잠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신앙인들,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 듣고 내가 좀 어떤 공격받고 섭섭하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꼭 반응하고 대단하게 반응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법률인 센터 거기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영국 교회 그 상황과 한국 교회 주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6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 교회가 진짜 왕성했대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도 아직 왕성하잖아요.
그 한국 교회처럼 영국 교회가 왕성했대요. 영국에 참 귀한 목사님들 많으셨잖아요. 뭐 그 로이드 존스나,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했대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막 그 대항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일 아니니까 그리고 전혀 그거에 신경을 안 썼대요. 그러는 사이에 동성애자들, 모슬렘들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어떤 힘을 그 확장해 나가면서요. 60년이 지났는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처벌받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핍박이 있고 모슬렘에게는 굉장히 자유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막 문을 많이 닫고 모슬렘들은 영국에서 급증하고 있대요. 내가 섭섭한 일 당하면 꼭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좀 대접 못 받는 것은, 내가 좀 섭섭한 것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임받게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저희 교우들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통로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왕을 세우는, 그리고 거기 만세를 부르는 그런 백성들을 봤어요. 백성들은 우리가 그동안 나라 역사가 있는데 이 정도 외형은 갖춰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백성들은 인간을 세우고 왕 만세를 불렀어요. 사울은 나는 뭐 좀 욕먹어도 자기를 비하하는 말에는 잠잠했습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되어집니다. 저희 사람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하듯이 조금만 어려운 일, 저희 인생 살면서 어려움은 늘 있어요.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 벗어나면은 바뀌고 그런 것이 사람인데요. 저희 교우들은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믿음과 기도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만 높여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3부 예배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높임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신데 믿음과 기도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3부 예배 식구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